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같이 보십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어떤 선교사님이 한 도시를 방문했습니다. 잘 사는 현대 도시인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그가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몇몇 사람들이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원을 했습니다. 한 사람의 가정을 택해서 그들을 모아서 가끔씩 예배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선교사님은 그 도시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만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한 달 정도 그곳에 머물렀는데요. 과연 그 도시에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것처럼 보아야 되겠죠. 또 어떤 부인이 교회를 찾아 나왔습니다. 근데 교회 사람들이 아무도 그를 반기지 않고 그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도 없어요. 한 달 정도 저 뒤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는데 그러니 그 교회를 다시는 나오지 못하게 되었죠. 남편을 비롯한 그 집안 사람들은 아내가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그 부인은 계속해서 아무 교회도 나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부인이 믿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라는 이름, 굉장히 그 이름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러 많은 도시들을 돌아다녔는데요. 그 도시들의 이름 중에서 데살로니가처럼 아름다운 이름이 없어요. 예를 들면 고린도, 좀 이상하죠. 골로새, 이거 좀 어감이 안 좋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연상케 하는데 아닌 게 아니라 옛날 마케도냐의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 누이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데살로니가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따서 지은 그런 도시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도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요. 데살로니키라는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지금은 약 인구 100만 정도 되는 그리스 제2의 도시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부산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혹시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데살로니키라는 도시는 데살로니키 영화제로 유명합니다. 전 세계적인 몇 개의 영화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저렇게 대극장에서 영화제가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로마와 아시아를 연결하는 도로가, 큰 도로가 지나는 곳이었기 때문에 교통과 무역의 요지이고 또 대도시였어요. 그 당시에도 2000년 전 사도 바울 선생님 당시에도 그 인구가 12만 명이나 되는
큰 도시였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이 빌립보를 지나서 데살로니가에 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지도를 보여주시면 우리 안디옥에서 출발을 한 것 기억하시죠? 이 중부 터키 지역을 지나서 드로아라는 곳에서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이 해협을 건너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데살로니가라는 이 도시로 가서 항구 도시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제가 간략히 소개를 해드리면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3번 안식일 3번 복음을 전했대요. 그런데 그 회당에는 유대인들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에는 유대인들을 동경하는 이방인들도 소수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이제 고관들의 부인들도 있었는데 이상한 것은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 사도 바울의 동족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고 그 대신 헬라 사람들, 헬라인들 몇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화가 났겠죠. 자기 교회에 나오던 사람이 다른 걸 믿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는 안식일에 이제 우리 회당에서는 전도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못 오도록 했습니다. 그 믿는 몇 명의 사람들, 한 10대 명 정도 될 것이다. 이렇게 추산을 하는데요. 그 사람들 가운데 좀 대표되는 사람, 큰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름이 야손입니다. 그래서 그의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성경 공부도 했습니다. 며칠에 걸쳐서 아마 여러 차례 그곳에 모였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과 그 일행이 전도 여행하는 사람이 떠나가지 않고 그 도시에 남아있다, 야손의 집에 머물고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 유대인들이 시내에 나가서 깡패들을 동원한 거예요. 그래서 헛소문을 냈습니다.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요. 왜 그런가 하면 자기들은 왕이 따로 있다. 예수님을 왕이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밖에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또 왕이라고 하냐. 이것은 반역죄에 해당된다. 총살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막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동에 넘어간 사람들이 야손의 집으로 몰려 들어간 거예요. 가서 바울을 찾으려고 온 집안을 뒤졌어요. 근데 그때 바울은 아마 다른 곳으로 이미 피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대신에 야손 그 집주인을 데리고 가서 곤장을 치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보석금을 내고서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죠. 그날 밤에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은 그곳에 더 이상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서 다른 도시로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한 달 남짓 복음을 전하고 10대 명 되는 어린 교회를 남겨두고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의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겠어요? 내가 데살로니가에서 한 달 정도 복음을 전했고 한 10대 명 정도 예수를 믿어서 야손의 집에서 모이고 있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교회가 존속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서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 걱정이 됐겠죠. 그래서 그와 함께 동행하던 디모데라는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제자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냈는데 몇 달 후에 사도 바울이 있는 고린도에 찾아와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교회의 형편에 대해서 보고를 했는데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6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 이게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소식을 전했거든요.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10대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사랑을 나누는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형성되어 있다 하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보고 싶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그들도 사도 바울 선생님 다시 한번 보고 싶어서 똑같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는 기쁜 소식을 들려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염려하던 바와 달리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 짧은 기간, 한 달밖에 안 되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는데, 또 사도 바울 선생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로마 제국에 반대하는 것이다 하는 소문이 쫙 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도 이방인과 또 당국자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그런데 이들이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예수를 그렇게 믿을 수 있을까요? 하는 것이 오늘의 질문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도 신기했겠죠. 자기는 여기 도저히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믿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염려하면서 근심을 했는데, 고민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 생각을 했겠죠. 도대체 이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복음을 듣고 지금까지 잘 믿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답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답을 데살로니가 전서 1장과 2장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여러분 성경 가지신 분들은 329면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습니다. 우리 한번 펼쳐서 놓고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 짧은 시간에 그런 박해를 받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우선 두 가지로 그 요인을 생각해 보겠는데요. 첫째는 복음 전하는 사람,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가이고요. 두 번째는 복음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자, 우선 첫째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겠습니다. 1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읽죠. 시작.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 이제 복음 전하는 사도 바울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그냥 말로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병 고침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함께 예배하다가 당신 이런 죄를 지었지, 그거 회개해야 돼,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는 죄를 알아맞추기도 하고요, 또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데 그 기도가 그 사람이 염려하는 것과 딱 맞는,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적적인 일들이 동반된 겁니다. 자, 그렇죠?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 인상이 아주 깊게 남겠습니다. 오늘날도 이런 능력은 나타날까요? 안 나타날까요? 나타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곳곳에서 병든 사람들이 기적적으로 나음을 얻고 귀신이 물러가고 정신적인 질병이 치유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의 도움도 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개척교회 목사님들, 맨 땅에 헤딩한다고 말하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들,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기적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도 또 선교지에서도 날마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 어때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줄을 너희가 보았다. 그의 인격입니다. 첫 번째는 능력이고 두 번째는 인격이에요. 그의 뛰어난 인격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3절 말씀 보면 데살로니가 2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어요.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간사함이나 부정함이 없고 속임수로 전하지 않았다. 진실한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4절,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는 것입니다. 5절,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아첨하는 말 안 하고 탐심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젖먹이 있는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유순하게 부드럽게 대했다. 8절 말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11절 말씀,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복음을 전할 때 어때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능력을 가지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의 인격이 동반되어서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 아첨하지 않는 사람, 탐심이 없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목숨까지 내어주려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 선생님의 모습이었죠. 두 번째는 뭐였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의 자세가 어떠한가 하는 것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에 있습니다. 우리 또 화면을 보시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여기 보면 받는다라고 하는 동사가 여러 개 나오죠. 첫 번째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다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렇게 받았다는 동사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 동사와 두 번째 동사가 원문에는 다른 겁니다. 우리말은 똑같은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외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으니까 다 말씀을 받죠? 그저 주니까 받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나와서 앉아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귀가 열려있기 때문에. 이게 첫 번째 받는 거예요. 두 번째 받는 것은요, 주관적으로 기쁘게 내 마음을 열어서 영혼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받는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죠. 준다고 다 받는 게 아니죠. 듣고는 있어요. 귀는 열어놓고 있지만 마음을 닫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귀뿐만 아니라 마음을 열고 그의 영혼을 기울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일까? 이것을 묻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너무 상하고 너무 고통 가운데 있는데 내가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를 찾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갈림길에 있어서 암흑 가운데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데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찾는 마음으로,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 좋게 들리건 그렇지 않건 내가 지킬 것이다 결심하는 마음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듣는 사람의 태도인 것이죠. 잘 보세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된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는 그 능력도 가지고 있고 인격이 결합되어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이것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 두 가지가 결합될 때 거기에서 이와 같이 내 서너 번밖에 말씀을 듣지 않았지만 그 말씀이 잊어버려지지 않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2장은요, 제가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목회자로서 혹은 설교자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늘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할 때 얼마나 부끄럽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욕구에서 출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공해서 설교를 잘해서 다른 사람의 칭송을 받고 이름이 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어요. 자연히 사람에게 아첨을 하고 때로는 돈을 바라는 탐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욕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거룩한 명분으로 포장을 합니다. 성령의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좋은 선물까지도 나의 욕망을 실현하는 도구로 전락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목숨까지 주려 했다. 이게 무슨 뜻인지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무슨 뜻일까? 여러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에 대한민국에 있는 목회자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조국의 교회가 살아나고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이죠. 최소한도 한 10분 전에는 교회에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맨 앞줄부터 앉아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 기도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토요일 날 일찍 주무시고 가장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을 뵙고자 하는, 왕을 아련하고자 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고자 하는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나에게 좋은 것이면 아멘으로 받고 나에게 거스르는 것이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좋던지 그렇지 않던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 두 가지가 함께 묶여져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진다고 하면 우리의 믿음은 든든한 반석 위에 서게 될 것이요, 오래 예수 믿는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평생 교회를 와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들으면 그게 어떻게 그의 마음에 파고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짧은 시간 예수를 믿어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여기서 끝났으면 좋겠죠. 이제 군인 아저씨들 노래 듣고 끝나면 좋겠는데, 근데 이런 생각은 들지요. 자, 보세요.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잘한다고 해서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러면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고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해, 그렇게 뛰어난 인격으로 전했는데 왜 그 중에 일부밖에 믿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또 듣는 사람의 경우, 열심히 듣는다고 해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 교회 그런 데 한번 가볼 기회는 없겠지만 하여튼 TV로 이렇게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요, 정말 잡아먹을 것 같아요. 정말 무슨 이야기 하시나, 하나님 다음으로 딱 생각을 하고. 절에 가끔 가시죠. 놀러 가시는데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의 얼굴을 보세요. 108배를 드리고 3000배를 드리고 땀이 비오듯 하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 여러분들보다 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가 나타나요?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도 생각했을 거예요. 맞아,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고 그렇게 주만을 바라보고 한 거 맞아요. 듣는 사람도 정말 귀를 기울이고 주의 뜻대로 그렇게 했어요. 자세가 잘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게 전부일까? 그렇다고 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세 번째 요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이 살아있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성경 봅시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이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말씀이 역사하느니라. 역사란 말은 히스토리, 과거에 지나간 이런 게 아니라 일한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다, 일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잘 안 가죠? 말은 여기 죽어있는 글자인데 이게 어떻게 살아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근데 인간 세상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말이 살아있을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한 1년 정도 남녀가 데이트하다가 한 번은 남자가 으슥한 곳에서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널 만나기 위해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낸 것 같다. 앞으로도 너와 함께 내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사랑한다. 전혀 감흥이 없죠?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어때요? 여자에게서 어떤 반응이 보여요? 가슴이 두근거려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겁니다. 그 말을 잊어버릴 수 있어요? 집에 가면 기억나는 거예요.
잠자려고 하면 그 말 때문에 잠이 오질 않아요. 다음날 아침 일어났는데 구름 위를 둥둥 떠다니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살아있다 하는 뜻입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그 남자 때문에 인생 망쳤어요. 사업하던 거 다 말아먹고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남편 쭈글쭈글해서 이제 더 이상 볼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널 만나기 위해 이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한 것 같다. 앞으로 너와 함께 내 남은 생을 보내고 싶어. 사랑한다. 이 말은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똥오줌 받아내 가면서 말이 살아있죠. 부모님의 유언 생각해 보세요. 큰아들에게는 내 집을 물려주고 작은 아들에게는 논밭을 물려준다. 이런 유언 말고요. 이 부모님의 마지막 당부, 그의 인생이 걸려있는 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남겨주고 싶은 그 말 한마디. 잊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 조상들 가운데서 가장 멋진 유언을 남겨서 지금까지도 우리 모든 군인 아저씨들과 모든 우리 백성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유언이 있죠. 누구의 유언이에요? 이순신 장군의 노량해전에서 적탄을 맞은 후에 이렇게 말했어요. 싸움이 한창이다. 내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와, 이것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지금도 어떻게 있어요? 살아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듣고 있지만요, 때로는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을 해볼 때 아까 들었던 그 말씀이 죽어있는 그냥 인간의 말인 것 같은데 이것이 살아서 꿈틀거리는 거예요. 내가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을 만큼 외롭고 슬픈 가운데 있을 때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하는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잘못된 길을 가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이 쓴 약과 같고 가시와 같아요. 내 마음을 계속해서 언짢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내 양심을 긁어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살아있는 칼과 같아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영혼을 쪼개고 나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를 괴롭혀서 견딜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그 말입니다. 성경 보면 구약 성경에 보세요. 요나라고 하는 사람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언자인데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했어요. 너 니느웨라는 도시로 가서 40일이 지나면 그 성이 무너질 거다. 그들에게 가서 예언해라.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가 생각해 보니까 이 니느웨는 나쁜 놈이거든요. 적국이거든요. 이거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서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혹시나 회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죄를 용서하는 분이에요. 그러면 혹시나 이 성을 무너뜨리지 않고 용서하면 어떻게 할까? 이 원수인데. 그래서 못 가겠다 하고 반대로 갔습니다. 아시죠? 그 다음에 풍랑을 만나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했죠. 물고기가 그를 건져서 구원해냈죠. 하나님이 또다시 가라고 이야기하죠.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갔습니다. 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40일 후면 이 성이 멸망할 것입니다. 요나에게 사명감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명감 없어요. 열정 있어요? 없어요? 열정 없어요. 기적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안 베풀었어요. 인격이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안 훌륭해요. 그러면 듣는 니느웨 사람들은 이 무슨 또라이 같은 소리야? 예? 뭘 망해? 이렇게 튼튼한 성이 어떻게 무너진단 말이야?
이런 외국인이 나타나가지고 망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짓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매치가 절대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왕부터 시작해서 저 말단 하급 관리까지, 저 백성들까지, 저 어린 아기들, 육축, 가축들까지 회개했습니다. 다 금식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토마스 목사님이란 분이 있어요. 그는 영국 웨일즈 출신의 선교사입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토마스 선교사님, 저렇게 생긴 분이에요. 23세의 나이로, 굉장히 젊은데 23세의 나이로 중국에 파송됐습니다. 부인과 함께 상하이에 도착을 했는데 4개월 만에 그의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중국에서부터 관심을 조선으로 돌려서 어떻게 하면 조선에 갈 수 있을까, 조선의 말도 배우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866년에 한 2, 3년 지났을 때 미국의 상선인 제너럴 셔먼 호를 만나게 됩니다. 저 배예요. 제너럴 셔먼 호, 저 배에 올라탔습니다. 그 배는 미국 배인데요, 상선이죠. 그러나 말만 상선이었고 무장을 한 상선이었습니다. 면직류, 또 유리, 그릇, 양은 그릇, 바늘 이런 것들을 팔고 이제 한국의 통상을 개시하기 위해서, 한국의 문호를 열기 위해서 이제 오는 그런 상선이에요. 제국주의 배입니다. 24명이 그 배에 타고 있었고요. 그때 토마스 목사님이 통역관으로 왔어요. 이 배는 백령도를 거쳐서 대동강을 거쳐서 평양까지 왔습니다. 그 당시에 외국과 교역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죠. 당연히 우리와 교역국이 아니니까 금지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선 관리들이 이 제너럴 셔먼호가 오면 안 됩니다. 우리 여기서 통상할 수 없습니다. 장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배는 무장한 배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인 관리를 인질로 잡고 발포를 하고 전투를 벌입니다. 평양성에 있던 수비병과 대치를 했는데 수비병들이 화살을 쏘아서 그래서 배에 맞아서 배가 불탔어요. 그리고 선원들은 전부 잡혀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토마스 목사님 나이 26이었는데 그도 잡혔겠죠. 그래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참수를 당해서 목이 베어졌습니다. 이 토마스 목사님이 무장한 상선을 타고 입국했으니까, 그죠? 제국주의 문호를 개방하라고 입국한 거예요. 식민지 삼자고 입국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우리 백성들이 듣기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를 목을 쳐서 죽인 겁니다. 토마스 목사님은 참수당하기 전에 그 목치는 박춘권이라는 사람에게 중국어 성경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이 그 중국어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까? 이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 굉장히 좋아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막 받았어요? 그런 거 아니죠. 그런데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나중에 그가 영주교회라는 교회의 영수, 지금으로 말하면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박춘권과 더불어 토마스에게서 한문 성경을 받은 사람이 또 있었는데 어린아이 12살 먹은 최치량이라는 어린아이가 그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금서라는 것을 알았어요. 읽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리인, 평양성의 관리인 박영식에게 주었습니다. 박영식은 이 성경책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왜요? 예수를 믿고 생명의 말씀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중국어 성경의 종이 재질이 너무 좋아서 자기 집 벽과 방바닥과 천장에 구멍 난 곳에 다 이 성경책을 찢어가지고 도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 사람이 누워서 잠을 자려고 하면 이 위에 회개하라 딱 붙어있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의 말씀이 쫙. 이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 놀러왔던 그 어린아이 12살 먹은 최치량도 함께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집이 나중에 선교사님들이 그 집을 구입을 해서요, 그 집을
교회로 만들었어요. 이 교회 이름이 장대현 교회입니다. 바로 그 장대현 교회가 1907년 한국교회 역사상 가장 빛나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핵심적인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민족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사랑하며 복음을 전했어요, 안 했어요? 전했죠. 그렇죠? 우리 민족이 복음 받아들일 때 어때서? 소망이 없는 이 세상, 이 복음밖에 우리를 살릴 것이 없다. 화합했죠. 믿음으로 화합했죠. 잘한 거예요. 그러나 그게 전부입니까? 그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설명할 수 없어요. 더욱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어때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말씀이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서 역사하시고, 때로는 선교사님이 잘못되었더라도, 때로는 받는 사람들이 잘못되었더라도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 펜실베니아 주에 센트랄리아라는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 마을은 원래 옛날부터 아메리카 인디안들이 살던 곳이었는데 19세기 중반 1860년대 중반에 여기에 석탄이 많이 묻혀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탄광이 개발되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타운이 생기고 나중에 수천 명 인구가 되는 도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센트랄리아라는 곳입니다. 1962년 5월의 어느 날 쓰레기를 청소하는 사람이 이 석탄 난로가 있잖아요. 그 난로가 막 타고 있는데 이 쓰레기가 있잖아요. 이것을 그 남은 재를 이제 그 쓰레기 던지는 구덩이 속에다가 갖다가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석탄 쓰레기에 불이 완전히 꺼지지 않은 석탄 몇 덩어리가 있었던 거지요. 그리고 그가 쓰레기를 버린 그 구덩이는 땅 속에 깊이 묻힌 거대한 석탄 탄광의 일부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에 그 석탄이 묻혀 있는 곳에 불이 들어갔으니까 불이 나겠죠. 그래서 그 지역의 소방수들이 수십 명이 동원이 되어서 그 산불을 다 진화를 했습니다. 1962년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런데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1979년 놀라운 사실이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때 붙었던 17년 전에 붙었던 그 불이 꺼지지 않고 지금까지 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닌 게 아니라 사방에서 가끔 가다가 막 가스가 분출하고 막 뭐가 타고 온도가 올라가고 어떤 때 막 살던 땅이 갑자기 푹 꺼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이게 무슨 이유인가 했더니 지금도 저렇게 어디에선가 연기가 나는 그런 땅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는 거기에서 다 나가야 된다. 그래서 다 내보냈습니다. 사람이 살지 못하는 유령 마을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서는 땅 속에 있는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계속해서 불이 꺼지지 않으면 앞으로 250년 지나야 석탄에 다 고갈되어야 그때 불이 꺼진다 하는 이야기예요. 제가 이 기사를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예레미야 23장 29절인데요. 따라서 읽읍시다.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지 아니하냐. 이 불을 한번 붙으면 꺼지지 않는 성격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가슴 속에 이 불이 붙게 되면 여간에서 꺼지지 않는 거, 연료가 다 타버릴 때까지,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속에 있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슴 속에 그리스도가 심겨진 이후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이것이 전달되고 또 전달되어서 우리 민족이 지속되는 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이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된 그 순간부터 불이 붙은 거예요. 지금도 어디선가 모르지만 연기가 올라오고 어디선가 모르지만 땅이 꺼지고 250년이 지나고, 아니 영원한 세월이 지나도록 그들 가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불이 꺼질 수가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큰 소망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가 제 자신을 너무 잘 알거든요.
사도 바울 선생님 어떻게 그 발치에 따라갔어요? 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기 무슨 기적이 나타나요? 제가 무슨 인격이 뛰어나요? 사람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아무 능력도 나타날 수 없겠지요. 솔직히 듣는 여러분들도 정말 가슴을 열어놓고 들을까요? 그런 근심을 가지고,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걱정하며 기도했어요.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속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우리 속에 변화가 없다고 하는 것, 이것 때문에 늘 안타까워하고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하반절 말씀,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고 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받은 사람은 어느 때인가 언제든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그 불이 우리의 인생을 사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제 인격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준비하고 똑바로 전해야 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되고, 하나님만 기쁘시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아 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태도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부족한 저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 교회와 우리 민족 가운데 꺼지지 않는 불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한 목소리로 3, 4분 동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우시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연약함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종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아버지 인격도 부족하고 신앙도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떻게 주의 말씀을 알고 전해야 될지 지식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여, 주께서 주의 말씀은 불과 같아서 이것이 한번 던져지게 되면 오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꺼지지 않는 불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근심하리요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도우시고 우리의 말씀 듣는 자세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서 마음을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주의 말씀을 경청하게 하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무지하고 연약합니다. 모든 아첨하는 말과 탐심의 탈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유순한 자가 되어서 젖먹이는 유모가 아이들을 돌보는 것처럼 말씀으로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데 이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자식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는 것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온 힘을 기울여서 모든 인격을 다하여서 진실함과 간절함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받는 사람이 사람의 말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불이 붙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회개하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사랑의 눈물을 흘리며 도저히 견딜 수 없어 우리 자신이 변화되며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주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우면상 공군부대 장병들 나오셔서 특송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강성희 목사님 먼저 올라오시고 다 나오세요. 예. 오셔서 잠시 인사의 말씀도 해주시고 함께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올라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예배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지난 봄부터 저희가 이 교회에 한번 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오지를 못했는데 12월 성탄의 계절에 이렇게 또 찾아뵙고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대한민국은 이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휴전 중에 있는 그런 전쟁이 끝나지 않은 국가입니다. 조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조금만 우면산에 아마 등산을 많이 오실 텐데 그 우면산 중앙에 저희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의 장병들이 여러분에게 귀한 또 헌금 특송을 통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저들의 심령
정말 오늘 참 귀한 날입니다. 우리 이렇게 어떻게 좀 사위 삼고 싶은 사람들 있죠? 나랑 같이 살 사람은 연세가 지난 것 같고 우리 교회와 청년들과 또 우리 예술대학교와 자매 결연을 맺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10분밖에 안 걸려요. 부대가 정말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그래서 자매 결연도 맺고 사돈도 맺고 자꾸 맺어서 특별히 이 우면산 공군 부대는요, 이 정예 부대 엘리트들만 모아놓은 부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다 깎아놓은 밤톨 같이 아주 예쁘죠. 정말 귀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강성희 목사님은 제가 과거에 함께 사역을 하셨는데 그 헤어진 지 오래됐는데 와 보니까 여기서 만났어요. 얼마나 또 기쁘고 반가운지. 우리 좀 자주 우리 교회 오면 좋겠죠? 네. 오면 근데 그냥 가면 안 되고 뭐 햄버거도 사제 이런 것도 좀 드시고 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이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마음과 몸을 드리고 시간과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물질이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사용되는 귀한 복된 물질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 물질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직장이, 그들이 손을 대는 모든 사업들이 형통하게 하시고 그 가족들은 평화롭게 하시며 하나님,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가정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 영혼의 질병으로 인하여서 괴로워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와 실패로 인하여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여, 들은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심령 속에 살아있어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빛내드릴 수 있는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우면상 공군부대 장병들과 지휘관들, 또 사랑하는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주님께서 그 부대에 복을 내리시고 모든 장병들 강건하여서 제대하는 그날까지 조금의 상함도 없도록 하시고 그들의 깨어있는 그 모든 방위를 통하여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평안한 잠자리에 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살아계신 주의 말씀을 순종하겠다고 마음에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 위에,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백석학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